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 시간 인사하고 저에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부활의 소망, 능력, 생명으로 충만하십시오. 부활의 영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 이른바 인디안들 가운데에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체로키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 메이커 이름으로도 쓰였던 이름이라서 처음에는 저는 인디안 부족 이름인지 몰랐는데 이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의 일종의 성인식처럼 자녀들, 특히 아들들을 용사로 키우기 위해서, 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훈련 과정을 거치는데, 어릴 때부터 사냥도 시키고 또 뭐 자연 속에서 채집 훈련도 시키고 물고기도 잡게 하고 여러 가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 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성인이 되는 관문을 통과하는 일종의 성인식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이제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그 아들을 데리고 거주지에서 멀리 떠나 전혀 연고가 없고 익숙하지 않은 깊은 숲속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낯설고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아들의 눈을 가리고, 눈도 가린다고 해요. 눈도 가리고 혼자 두는 것입니다. 숲속에서 하룻밤을 온전하게 버티고 견뎌라. 밤을 보내라. 가족과 부족을 떠나서 그렇게 잠을 자거나 지내본 적이 없었던 소년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하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숲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뭐 이런 숲속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숲은 상당히 여러 가지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눈은 또 가려놓은 상태라는 거죠. 풀러서는 안 돼. 눈을 이렇게 가려놓은 것을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가리는 것을 풀면 안 된다. 혼자 밤을 보내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더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예민해지고 바람 소리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렇게 밤을 이제 홀로 이겨내야만 진정한 용사가 되고 남자가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텨요. 시간이 얼마나 긴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영원히 안 끝날 것 같던 공포의 밤이 드디어 끝납니다. 컴컴하던 숲에 이제 한 줄기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눈을 가렸어도 지금 주변이 밝아오는구나 이제 알게 되죠. 드디어 환해지고 나니까 눈 가리개를 풀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눈 가리개를 벗고 나서 이제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이제 있는데, 주변에 꽃들도 들어오고 나무도 들어오고 작은 숲길도 보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소년의 눈에 어렴풋이 한 사람의 형상이 보여요. 사람 같아요. 자세히 이제 다시 보니까 아버지예요. 소년만 혼자서 밤을 새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아버지도 인근의 그루터기에 앉아서 같이 밤을 사실은 샜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아들을 밤새 안타까운 마음으로 뜬 눈으로 함께 밤을 새며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인식을 통과한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잖아요. 이것을 불확실성의 세상이다.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까지는 평온한데 내일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그나마 누리고 있던 이 평온함마저 깨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밤을 홀로 지새던 이 소년의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두 끝났다. 그래서 두려움도 들었지만 무엇보다는 실망, 절망감이 그들에게 크게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이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한 단어의 표현이에요. 하나의 표현. 이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이제 추적하듯이 읽어가면서 그렇게 이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살필 텐데 첫째로 우리가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을 여러분 보시면 사가랴 제사장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번이 있어요. 순번이 있어요. 자기의 차례에 따라서 제사장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섬겨야 되는 순번이 왔어요. 그래서 사가랴 선지자가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향단 우편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순식간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아무도 없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누가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또 신비한 존재가 있으니까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근데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13절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그에게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내가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사가랴와 부부요, 엘리사벳이 부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고 했어요. 나이가 많았다. 자녀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후손을 볼 수 있는 나이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예요. 첫 번째 이 주제와 동일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밤을 새는 소년의 아버지가 지켜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계속 읽어갑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이하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천사가 누구에게 가냐면 처녀 마리아에게 갑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이른바 수태고지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아이가 있을 거다. 너 아이를 잉태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던 6개월 전쯤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복음이죠, 복음. 굿뉴스예요. 그러나 지금 마리아에게 너가 임신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재앙입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는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정혼한 사람은 있었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 이건 이 뻔한 동네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돌로 쳐서 죽게 할 만한 심각한 문제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해도 되지 않지만 들어오는 마음은 첫 번째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겠지만 두려운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31절 말씀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들에서 밤새 양을 치던 목자들 이야기가 납니다.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고 갑자기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 앞에 환하게 비춰옵니다. 우리가 뭐 밤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자동차 갑자기 전조등 하나만 켜고 들어와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빛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들을 치는 곳, 한적하고 조용하고 갑자기 불빛이 비칠 이유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의 영광의 빛이 비쳤다. 우리는 이 광경을 어떤 광경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빛이 임했을 때에 목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읽다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로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 소식을 전한다. 그 소식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그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주님은 죄인에게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의 목적, 우리는 그 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죄인에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보시면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고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사실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행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인데 밤새 온갖 수단과 방법, 경험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잡지 못했던 고기를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목수였던 분인데 이분이 와서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니까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겠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게 돼요. 배 두 척에다가 가득 이 잡은 고기들을 실었더니 배가 잠길 정도의 그런 양이었다고 합니다.
이 현실을 보고 이 사실을 보고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나를 떠나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지금까지는 내가 고기 잡고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할 것이다. 영혼 건지는 일을 할 것이다. 죄인됨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변화된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이에요. 새로운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어가면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시다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또 만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근거가 지금 방금 읽은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워놓으신 바 되었다. 이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머리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머리털 적은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털에다가 1, 2, 3, 4, 5, 6, 7 이렇게 숫자를 다 매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들을 어떻게 여기시냐 하면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의미에서 세귤라라고 우리를 표현합니다. 이런 세귤라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 내게 소속된 것, 내가 소유한 것,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세귤라, 나의 소유, 나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이 부활을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다 성취되기까지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사실, 이 말씀들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게 되고 또 주님의 이 복음이 진리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또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대로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이루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거의 동일하게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내 차례일 수 있겠구나.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따랐는데 이제 우리의 꿈은 다 끝이 났구나 하는 절망,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두려움,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 자신의 삶이 또는 경력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는 절망과 두려움, 그런 생각들로 가득해 있을 때에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무덤에 그가 계시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 두 절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결코 끝이 아니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이야기는 그냥 좋은 이야기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질지라도 또 말씀처럼 겉사람도 결국 다 낡아지고 약해지고 사라지겠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오늘도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의 종합편입니다만 부활하신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나고 나서야 부활이 있듯이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은 먼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 내 오감의 감각, 나의 논리, 내 의지 이것을 앞세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서 죽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또한 말씀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부활의 영성으로 계속 살아내시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